오늘 말씀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전도 일정을 진행시키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되었죠.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성문 앞 길거리 군중들 속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 중 특별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있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도 역시 바울이 듣고 있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때 듣는 자세가 조금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듣거늘이라고 이 사람의 자세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사실 원어의 뜻을 잘 풀이하면 관심을 가지고 듣고 마음을 다해서 듣고 열심히 듣는다. 그러니까 그냥 듣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 귀를 쫑긋해서 정말 말씀 한 절 한 절을 마음에 새기면서 듣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가 계속적으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집중해서 듣고 말씀에 화답하는 모습이 어찌나 인상되었는지 바울이 수많은 군중들 속에서 이 사람에게 이목이 또한 쏠렸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 주목하게 된 구체적 원인도 기술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그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들었는지,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 가운데 화답했는지를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무슨 말을 하면 아멘 아멘, 아멘이 아닐 수는 있겠지만 고개를 끄덕거리고 그렇게 정말 마음에 다해서 몸짓 그냥 모든 표정에 다해서 반응을 했을 거라는 거죠. 이런 것을 보면 말씀을 전하는 뿐만 아니라 듣는 회중 역시 말씀 시간에 가만히 듣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자와 함께 호흡을 같이 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 그러니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 앞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한다라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여러분에게 매 순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런 움직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한 후에 바울이 갑자기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외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외쳐요.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는 안진뱅이였던 그에게 너의 발로 일어서서 걸어라 라고 지금 말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가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일어났고요, 걷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 물론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행하셨고 또 이전에도 바울과 바나바도 이런 일들을 행했지만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고 영광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기점으로 사건 하나가 벌어지게 되는데요, 11절과 1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지금 신들이 내려왔다라고 소리를 칩니다. 더 구체적으로 바울을 향해서는 헤르메스라고 외치고요, 바나바를 향해서는 제우스라고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그 소문이요, 삽시간에 루스라 전역에 퍼지게 돼요. 그래서 시 외곽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들이 이 소문을 듣고요,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와서 바울과 바나바가 있는 성문 앞에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라는 것이 이어지는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사실 성경에는 다 기록되진 않지만 그 가운데 그들의 여러 가지 역사적 배경 가운데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 지방에 이런 전설이 있었다라고 해요.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하는 이 그리스 신들이 부르기아 언덕의 나라를 평범한 사람으로 위장해서 방문했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하룻밤 묵기 위해서 집들을 찾아가는데요, 가는 집마다 이 사람으로 위장한 신들을 박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박대한 가정이 무려 1천여 가정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침내 허름한 집에서 나이든 노인 부부가 그들을 묵게 해주었고요, 그렇게 은혜를 입은 그 신들은 그 집을 신전으로 만들었고 그들을 박대했던 모든 집들을 파멸시켰다라는 이야기가 그들 가운데 전설처럼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일부를 자신들의 언어로 알고 있었던 루가오니아인들은요, 고대의 부르기아가 저질렀던 실수를 다시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아마도 이렇게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왔다라고 외치면서 그들을 향해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적 권능을 보여주는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오해하고 그들에게 영예를 돌리기 원했다라는 거죠. 이전과 같이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또 실제로 자기들 가운데 찾아온 신적 권능을 행한 신들에게 자신들의 성의를 최대한 보여주고 싶은 것, 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잘 생각해 보면 루스드라는 신적인 권능을 앞세워서 바울과 바나바가 조금 편하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 지역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쉽게 빼앗을 수 있는 곳이었을 겁니다. 분명 이곳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사람들 사이에서 존귀를 받고요, 영광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사실 저는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복음 전도자가 되고 특별히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정말 편한 날이 없었거든요. 복음을 전한다고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 일이 있기 전에도 바울이 처했던 상황은 좋지가 않았습니다. 우리 앞선 14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4장 5절입니다.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에 자신들에게 귀한 복음을 전해주었다, 뭐 좋은 복음인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자신들을 위해서 무언가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주었다라는 것에 고맙다라는 인사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인사치레는 고사하고요, 그들을 향해 돌로 치려고 했다라는 거죠. 또 이어지는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면 이 일이 있고 난 후에도 바울이 겪은 일은 그렇게 썩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아니, 더 심각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14장 19절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해로 끌어내치니라. 앞서 5절에서는 그들이 돌로 치려 했다라고 하는데 도망쳐 왔잖아요. 근데 지금 이전에는 위협을 받았을 뿐이지만 진짜로 돌에 맞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이 바울이 돌로 쳐놓고 진짜로 죽은 줄 알았을 만큼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생하며 복음을 전하던 중에 이런 귀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났는데, 사실 저는 삼자의 입장에서, 독자의 입장에서 바울이 조금 나은 대접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도 솔직하게 있습니다. 이런 이들을 겪으면서 고생했던 바울과 바나바, 당사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루스드라에서 자신들에게 신적 대우를 하며 선대해주는 사람들 앞에 그런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런 대접을 계속 받고자 하는 유혹이 있지 않았을까요? 왜요? 바울과 바나바도 사람이잖아요. 그런 따뜻한 환대와 존귀를 받으니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눈 한 번만 딱 감고 넘어가면 행복이 시작될 수도 있는 타이밍입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요, 이들에게 이런 좋은 대접을 받고 좋은 관계를 맺어나가면 차근차근 그들이 생각한 잘못된 우상에 대한 그 모든 사고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교육해서 참된 하나님을,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 아닐까요? 적어도 자신들을 향해서 나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들을 선대하는 이들을 향해서 사실은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야 하면서 그렇게 차근차근 설명해 가며 그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나쁘지 않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요, 정말 말도 안 되게 꽉 막힌 사람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런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유대인들은 신성 모독적인 말을 들었을 때 보통 옷을 찢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신들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모습에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들은 잘못했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야 하면서 자신들이 지금 옷을 찢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그들의 마음에 불같이 일어나는 거부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신들이 들은 이야기는 결코 용납할 수도 없고 용납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지금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외쳐요. 우리들도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야. 너희와 똑같이 분을 내고 너희와 똑같이 때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연약함 투성이인 너희와 성장이 똑같은 사람이야 라고 외칩니다. 결코 당신들이 우상시할 만한 신과 같은 존재, 하나님과 감히 견줄 수 없는 그런 피조물의 하나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계속해서 말하죠. 이제는 더 이상 이런 헛된 일을 하지 말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외칩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자연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향하신 당신의 사랑을 계속해서 이전에도 보여주셨고 지금도 보여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보여주실 것이다. 모두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지 않는 것이 없으며 허락하신 음식과 기쁨으로 마음에 만족을 주신 분,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바울과 바나바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선대를 받으며 그렇게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지 않을 수 있었을까, 이것을 참 많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요즘 대선을 치르고 있잖아요. 수많은 정치인들이 물론 여당 야당 뭐 이런 건 상관없이 대선 후보 등록한 사람만 얼마나 많이 있나요? 10명이 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높은 자리에 오르고자 정말 애를 쓰는 모습들, 정말 강한 열망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사실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보여주는 모습이 너무나 대조적으로 저에게 느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선대를 받고 호의를 받기 원하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전혀 그러지 아니하고 그런 자리를 제 발로 뻥 차는 모습이 정말 저와는 너무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특히나 복음을 전하다 숱한 고난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욕지거리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힘든 여러 가지 일들을 당했던 그들이었는데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조금 편하게 그렇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니 더욱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를 더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보여준 행동의 비결은요, 그들이 누구와 함께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바는요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고
파송을 받아 하나님을 전하러 다닌 사람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은요, 하나님을 모르고 지나간 세대를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갔던 사람들이에요. 다시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켰다고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저 멀리서 나를 보내셨어. 저 멀리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잘 감당해야지, 이게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는데 그 보내신 하나님과 여전히 동행하며 그 사역을 같이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장 27절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그들이 이제 나중에 1차 전도행이 끝나고 사역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것들을 보고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바울과 바나바는요, 전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지만 그 보내신 하나님과 여전히 함께 동행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만 보내셔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보다 앞서 가시고 앞서 행하시는, 그러니 보고할 때 자신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이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문을 여셨다라고 보고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바울과 바나바는요, 항상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코람데오요. 하나님 앞에서 복음 전파의 일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당할 때에도 외롭지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을 가리는 그 순간에서도 여전히 그 자리를 박차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를 박차고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신이라 부르는 사람들 앞에 옷을 찢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이런 모습을 보인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다라는 걸 생각하면 그들의 마음이 조금 공감되어져요. 여러분, 제가 수영을 조금 합니다. 실제로 잘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제가 수영을 조금 잘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제 옆에 수영을 정말 잘하는, 우리 누구나 아는 박태환이라는 영웅이 있어요. 수영 선수 영웅이 있죠. 이 사람과 동행을 하는데 제가 수영을 너무 잘한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만 들었던 사람들이 저에게 너 수영 정말 잘한다며, 그러면 저를 너무 막 높여 띄워주는 거예요. 그럼 막 저를 향해 박수를 쳐주는 겁니다. 이 박태환 선수의 존재는 잘 모르는 이들이 저만 높이 띄워주는 거예요. 그럼 제 마음이 어떨까요? 제 마음이 그냥 그 자리에서 저는 역시 당신들이 칭찬하는 것처럼 수영을 잘합니다, 박수를 받게 합당하죠, 웃으면서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저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감히 제가 상대도 되지 않는 대단한 사람 옆에서 나는 잘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기고만장하고 그렇게 웃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얼굴이 붉어질 것 같아요. 아마 몸둘 바를 모르고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지 않을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랬을 겁니다. 자신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데 그들이 자신들의 개념으로, 물론 바나바와 헤르메스라고 이야기하지만 자신들의 개념으로 신,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부르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자신들이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처럼 아마 그런 부끄러운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전하고자 애썼다라는 거예요.
적당히, 아니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보고를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 수고해서 박수를 쳐줄 만큼 열심히 수고를 했는데, 그러니 이제 우리도 조금 그 영광을 좀 누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어떠한 영광도 조금도 하나님의 것을 빼앗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진 지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어떤 그런 지위를 수단으로 사용하고자 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에 있어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전하는 것,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서는 안 돼요. 내가 무엇을 수고했고 내가 무엇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드러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진짜 복음을 듣는 이들이 복음 앞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내게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만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타협하지 않는 복음입니다. 때로는 내가 수고하고 내가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내게 어떤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다해 내 땀과 수고 열심히 드러나기도 하죠. 그런데 진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나는 드러나면 안 되고요,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복음이 더 힘있게 뿌리를 내려서 그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 가운데 믿음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1절과 22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젠 이후에 다시 루스드라로 돌아간 이야기예요. 자신을 향해 돌로 쳐서 죽이고자 했던 그 루스드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을 뻔했던,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그들은 얼마나 실감나게 들었을까요? 또한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이 선대하고 호의를 베풀고 더 높은 자리에 세워주고자 했던 그런 것들을 다 뿌리치고 오직 하나님만 전하고 타협하지 않는 복음을 전하고자 했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아마 그들 가운데 복음이 뼛속 깊이 새겨졌을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은 복음, 이것을 전하는 바울, 바나바는요,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지 못하고 미련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 모습에는 당장에는 비참한 결과 또는 아무런 대가와 아니면 어떤 수고의 보응을 받지 못하는 그런 미련한 모습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히려 훗날 그곳에 세워진 제자들, 그들 가운데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믿음이 단단해지는 데 있어서 그들이 타협하지 않은 그 복음, 자신들은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 또 하나님만을 드러내고자 했던 그들의 중심 가운데 세워진 믿음의 뿌리가 얼마나 단단해졌는지를 보면 타협하지 않는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저 역시 이 말씀 앞에 참 많은
찔림과 많은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은 정말 타협하지 않는 복음인가? 때로는 세상과 적당하게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적당하게 이거는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할 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냥 적당하게 그렇게 서로 잘 지내는 것을 그냥 목표로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또는 대놓고 타협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엔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로 온전히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돌리지 못하고 있는 제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시선을 혹시나 내가 빼앗고 있지는 않는가? 사실 목회자로 살아가며 설교 강단에서 설교를 할 기회가 계속적으로 있죠. 설교 자리에 내려가서 인사를 나눌 때 가끔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내심 흐뭇한 마음도 들어요. 내가 오늘 그래도 실수하지 않았구나, 그래도 내가 좀 잘했구나 라는 생각에 스스로 흐뭇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또 기도하면 그 마음 앞에 참 송구한 마음이 들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닌데, 내 이야기를 전한 것이 아니고 또 내가 혹시나 실수한 것도 있을 텐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리에 또 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마 저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따라 여러 가지 일들을 교회 안에서 감당을 해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죠. 정말 여러 가지 모습으로요. 내가 교회에서 맡은 일, 섬기는 일로 인해서 때로는 내가 드러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올려드린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고, 내가 만든, 내가 올려드린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져야 하는데 혹 내가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할 때에 여러분은 바울과 바나바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마음 상함으로 인해서, 분통함으로 인해서 마음을 찢고 계신가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대신 제가 영광을 받았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나는 없고 오직 주만 계셔서 주님께서 일을 행하셨음을 드러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진지하게 한번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고민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때로 영광을 받을 만한 자리, 그 어느 곳에서라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그 자리를 벗어나 그 자리에서 우리를 하나님처럼 모시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복음을 방해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옷을 찢는 그런 결단과 용기가 생겨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시편 1편 1절에서 이야기하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그것이 죄임을 알고 우리의 섬김과 충성을 통해 오직 타협하지 않는 복음,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는 일, 그것만을 들려줄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복음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